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의 기쁨과 승리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죄를 용서받은 자들답게 가족과 형제 자매를 또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함께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위드키즈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 깊숙이 잠기는 편이 낫다.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범죄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으나 유혹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던져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이 불구가 되어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서 던져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나눴어요. 죄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또 행복을 만들어 보려는 그러한 시도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인간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신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인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을 로마보다도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러한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오자 드디어 예수님이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여태까지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보여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로마를 다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드실 그때가 가까워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예수님 곁에 있던 그 12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신하가 될 것인가? 누가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봐요.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날이 가까워오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무거운 상황인데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엉뚱하게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신하들이 될 것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서 지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아멘. 제자들의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3절에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또 4절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라고 대답하세요.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어리고 약하고 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취급됐거든요. 그러한 어린아이를 지금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대답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생각한 큰 자라는 개념과는 너무나 다른 거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뜻일까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이미 다 커서 어른이 되어버린 제자들이 어린이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어린이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선생님도 어린이를 둘을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어린이의 특징은 뭐냐면 어른인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 의존적으로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이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혼자 밥도 잘 못 먹고, 그리고 혼자 잠도 잘 못 자고, 혼자 옷도 잘 못 입어요. 물론 커가면서 이런 것들을 혼자 해나가기 시작하지만 어린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더 부모 의존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뜻은 우리가 우리의 진짜 부모,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사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들로 행복해 하면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이시며 왕이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늘 말씀 4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이해하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큰 자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우러러 볼 만한 그러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큰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내 생명을 유지하고 또 내 행복을 만들어내려는 그 모든 시도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큰 자가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그러한 죄를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6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 깊숙이 잠기는 편이 낫다.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범죄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으나 유혹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던져버려라. 네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이 불구가 되어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서 던져버려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아멘. 자, 여기 6절에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네,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또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네, 바로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그 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여기 6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큰 자가 되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혹은 두 손과 두 발을 찍어버리는 게 낫다. 눈을 빼버리는 게 낫다. 이러한 표현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죄의 심각성과 그 결과의 참혹함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손과 발을 다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정도로 그 죄가 심각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가 되려는 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신 예수님은 10절 마지막에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맺으세요. 우리 10절 마지막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아멘. 자, 이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큰 자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할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참 행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 세상에서의 큰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내 행복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시도가 바로 죄이고 그 죄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의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가 되려는,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위리키즈 여러분, 오늘은 세상에서의 큰 자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나 여전히 세상에서의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내가 참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큰 자의 행복을 깨닫게 해주실 날이 올 것이라고 선생님 믿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위리키즈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진짜 큰 자다 라는 칭찬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자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에서의 큰 자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의 유혹도 받을 때가 있지만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큰 자가 누구인지, 진짜 행복한 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과 행복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진짜 큰 자야 라는 그러한 칭찬과 위로를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